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놓으리라.
교동문 제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세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오나 그동안 침체되었던 전국 교회들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교육하는 일에 힘써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려운 시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의 응답과 일화와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대원들이 다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25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신명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상으로부터 감사와 모든 걸 담아 드리오는 헌금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여,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더 많은 감사로 낳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드린 선교 헌금들이 정말로 어려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먼 곳을 다녀야 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매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것, 아픈 것, 힘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올 형편도 되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정도 못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눈인사만 옆에 좌우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대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정부에서 4단계 거리두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총회에서는 어제 각 교회별로 예배 지침 안내서를 보내줬고, 오늘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안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는 내일 7월 12일부터 7월 25일 주일까지 2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예배는 전면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는 특별히 주일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 주일 낮 예배에는 교직원, 예배 담당자 모두 20명 이내에 참석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해도 총회와 그리고 당회 결의를 따라 됐으니 예배 필수 인원과 우리 직원들 또 교역자들 해서 20명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면 넘겨주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광고란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 순서지를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3일 밤 금요 심야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한 주간 우리 현장 예배 드렸는데 다시 드리던 대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화면. 새벽 예배는 주보에 새벽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과 찬송이 있으시니 순서를 참고해서 가정에서 경건회로 드린데 시간과 그다음에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유치부, 유초동부는 각 주일학교 부서 홈페이지 영상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에 대해서 주일학교가 계획을 했었으나 잠정적으로 모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일 낮 예배는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12일부터 25일까지 다 비대면 드리고,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순서지를 따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3일 밤 금요 심야 예배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고 주일 낮 예배는 이 20명 안쪽으로 해서 인터넷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예배 필수 인원들 예배를 수종드는 그 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유치부 유초동부는 영상 홈페이지에 올라간 걸로 중고등부 청년부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당회 결의가 그렇게 되었으니 같이 듣고 같이 많이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1여전도에서 8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자리 잘 지키시면서 오늘 중요한 안건들이 있을 예정이니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여전도의 원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내 여전도의 실행위원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장학회 모임도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게 되고 함께 모이는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은 16일 금요일 28구역입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 구역별로 가정 신방 목사님들께 요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그냥 얼굴 못 보면 그냥 전화 통화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얼굴도 보고 해서 구역마다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과 말씀과 예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전도 훈련대회 및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된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진행위원이나 하시는 분들 잘 진행하고 정말 기도하여 이 나라가 사랑하는 그런 집회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현아 자매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동행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양 여러 모양의 형편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7년도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1997년도는 잊지 못할 해입니다. 소위 IMF 경제 위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닥쳤습니다. 외환이 부족하여서 국제통화기금 단체인 IMF의 관리를 받으면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때였습니다. 기업들마다 줄줄이 도산하고 연쇄 부도를 맞고 그때를 전부 지내오셨던 분들 아마 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백성이 피폐해지는 때 저도 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유아기의 길이라고 떠나본 그때가 97년 봄이었고 97년 가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했던 그때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터졌던 그 소식들, 개인적으로도 실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2주 만에 떠났기 때문에 신혼살림 자금 들고 거기 더하여서 도와주겠다고 유학 그 학비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던 한 가정의 그 말씀만 믿고 그거 믿고 떠났는데 IMF로 모두 어려움이 되자 그 가정의 집사님, 권사님 가정도 부도를 맞게 돼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든 한 학기 등록금은 마련해 볼게요. 그 다음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던 때 사실 공부보다 생존이 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살지? 공부는 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것 갖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루를 쓸 수 있는 것을 돈을 나누어 보면 대강 날짜가 나옵니다. 집에서 어려운 걸 알고 양가 집안에서 도와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가정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손 벌릴 염치도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바 소위 멘붕이라는 게 그때 왔습니다.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을 잘 안 해보던 귀하게 자라서가 아니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안 해보던 사람이 학교에 연결해서 일자리 찾아서 일을 하는데 학생 신분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부하러 왔지 여기 노동자로 와서 같은 국민들과 경쟁해서 그 임금을 뺏어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루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18시간 아침 5시에 큰 그 백화점 비슷한 거 마트죠. 마트에 가서 5시부터 8시까지 아침 새벽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일이 익숙하지 않은데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웬걸요? 시간 지나면서 피로는 누적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임금을 주는 사람이 착취를 하고 그걸 견뎌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버는 돈은 정말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그때 막 첫 아이가 태어날 그때였는데 분유값 정도 겨우 마련할 그때 하루하루 사는 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국 땅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읽혀진 말씀이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5절은 그 때의 심정과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여벌 옷을 잘 입고 옷 살 마음 없고 음식 잘 먹을 그럴 마음 없습니다. 이런 마음, 그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늘 마음에 드는 건 하루를 어떻게 살지? 눈 뜨면 하루를 어떻게 살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켜면 그날 환율은 어떻게 되지? 공부는 마칠 수 있을까? 이 염려와 걱정이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공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정에서 아내와 더불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기도문을 영어로 해보자 해서 외워서 드리던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영어로 daily bread입니다. daily bread. 하루 먹어 살 양식. 마치 매일 만나를 주시듯 daily bread.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 하루를 삽니다. 하루 살고 하루 살고. 그렇지만 그럼 믿음은 잠깐이고 눈을 들어보면 걱정, 염려, 그 가운데 매일 보는 소위 큐티라고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적절한 분량의 말씀을 읽는 것은 저에게 빛과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읽은 오늘 말씀은 같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라고 할 때 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들에 핀 백합화나 들풀을 보이시며 말씀하신 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갈팡질팡하면서 정말 그때는 미신 같은 생각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돈다발이라도 떨어질까. 말씀을 보는 것도 위로를 받지만 말씀에 혹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럼 귀인이라도 만날까. 정말 개혁주의 신앙과 성격과 모든 거 하나도 안 맞는데 실존은 현재 상황은 그렇게 다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좀 전에 봤던 말씀의 두 가지가 제 마음에 특별히 와 닿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를, 그때는 나고 지금 여기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시 6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 그리고 이런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풀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게 아주 뼈가 아픈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6장 30절 읽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을 향해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공중의 새 들풀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후렵하는 소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면 그냥 놔두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낼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먹을 음식과 입어야 될 옷과 그다음에 집도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곳을 가서 그 외국 땅에서 어느 곳을 지낼 수 있는지, 뭐 이런 학생의 신분으로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곳, 어느 곳에 있을 의식주의 문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고난과 고통 내버려 두시는 줄 알았어요.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하늘 아버지께서 너보다 내 사정을 더 아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니 새들이 부럽고 들의 풀을 보니 풀들은 자유롭고 너희는 좋겠다. 걱정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이시고 기르시니 좋겠다.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그거고 삶은 삶이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정도 말씀하시지 않고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지우지 마십시오. 놔두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든 것들을 바랬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앞서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앞에 있던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이방인은 자기 필요를 압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걱정,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는 가운데 자기가 애써 수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 자기가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실 거다, 하나님이 아실 거다 하고 여겨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먼저 할 일,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믿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느냐? 그리고 그의 의를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내가 살아가기로 내가 마음을 결심하느냐? 수단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달리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로 내가 결심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먹이고 살리십니다. 나도 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구하는 가운데 나의 삶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아버지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러한 삶은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말씀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 삶은 말씀을 믿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일하는 것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그 학교 학업 마치기 전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왔다 갔다 믿음이 없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럼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하긴 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주셔서 주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삶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대강 살자 하는, 그러면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니. 일해라. 너희 먹을 걸 위해서 애써라. 수고해라.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건 신앙 좋은 척하면서 게으름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라.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서 애써라. 수고해라. 여기에 더 애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애써 벌어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 애써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벌어서 남을 풍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가정에 내 자식 먹기 살리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선한 일입니까? 이건 아니고 필요한 대로 먹고 살지만 그러나 더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더 수고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더 수고해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에게 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인생이 확 달라졌는가? 기적적으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여야 됐고 늘 피곤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도우실까 하는 의심도 들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넘어지고 떨어지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신다.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아신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추구하는 자세로 애써 수고하면 하게 해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 마음 갖고 수고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33절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 믿었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여전히 괴로움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려고 사는 사람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입니다. 자기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는 이 사람에 대하여 세상은 반대하고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조롱하고. 저 일하면서 임금 많이 뛰었습니다. 어렵게 몇 푼 된다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결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믿고 애써 수고하는 자들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쳐지도록,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이 팔이 짧거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이 어려움들이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내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시간 흘러 지내고 나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게 할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렇게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지켜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으신, 뭐든지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내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결국은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길을 예수님을 믿으며 동행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주 예수님과 모래사장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발자국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발자국은 분명히 예수님일 거고 또 하나의 발자국은 분명히 자신일 겁니다. 두 발자국이 같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어느 때 보니까 갑자기 발자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동행하시다가 갑자기 발자국 하나 된 게 저게 뭐죠? 아, 그때 내가 제일 어려울 때였는데 내가 그렇게 부를 때 어디 계셨어요? 왜 발자국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는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업고 걸을 때였다. 예화입니다. 모래 위에 뭐 발자국 이런 걸로 해서 예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셨을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감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4단계 격상되었습니다. 예배도 예배지만 하루하루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주님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왕이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왕이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데 그걸 왜 기도하고 나도 그 다스리심 속에 있으며 내가 결코 버려둔 고아가 아니라고 내가 믿으며 그의 의를 따라,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생각도 못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루를 살까? 걱정,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마다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손에 채워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힘든 자를,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자들 풍성케 하셔서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울고 있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웃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축도 후 예배는 마칩니다만 이후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고 논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 있으니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좀 넉넉하게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려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